할렐루야. 아멘. 우와, 친구들 목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잘 지냈어요? 한 주간도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점점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져서 우리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들이 점점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빨리빨리 보고 싶고 우리 친구들과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수다도 떨고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그 시간들이 전도사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리워지고 있어요. 자꾸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친구들이 설교 시간에 조금 장난을 치거나 떠들더라도 앞으로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 친구들의 모습을 빨리빨리 보고 싶어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같이 볼 말씀 제목을 전도사님이 PPT 떴죠.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5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27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마태복음을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전선생님 얘기했죠. 이번 주는 누가복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같이 말씀을 볼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찾았나요? 누가복음 5장 27절. 5장입니다. 자, 찾은 친구들 책 보시고, 못 찾은 친구는 PPT 보면서 전도사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됐죠?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어이구 죄송해요. 전도사님 PPT를 안 넘겼네요. 그래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 그림이 떼죠. 예쁜 친구들의 웃는 모습들입니다.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이 친구들은 하나의 친구예요.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친구들? 친구들은 나랑 똑같은 생각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각각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요. 음식도 다 달라요. 맛있는 거 전도사님은 뭘 좋아할까? 칼국수?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에이 피자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생긴 모습도 다르지만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런 친구들을 바라볼 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나랑 다르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언제 어디서나 어떤 모습으로 만나든지 그 친구를 정죄하기보다는 나와 다른 친구의 모습이구나 생각하고 그 친구를 사랑하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에 있는 얘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옛날 그리스에 아주 절친이 있었답니다. 두 사람의 절친이 있었는데 짠, PPT 안 넘어가고 있네요. 절친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었어요. 그리고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이제 너무나 그 죄가 크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서 급한 전갈이 온 거예요. 엄마가 굉장히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 차영수는 집에 가서 그 엄마를 한번 꼭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간청을 드렸어요. 제발 우리 엄마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왕에게 얘기를 했지만 왕은 사형수를 풀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 너를 보내면 너는 도망가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사형수에게 절친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 절친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임금님, 이 친구를 엄마를 만날 수 있게 돌려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친구 대신에 감옥에 갇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둘 사이에 우정이 좋지만, 그래? 며칠 있으면 얘는 죽을 사람인데 네가 이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되는지 알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했어요. 물론 이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임금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그래 좋다. 그러면 네 친구를 집으로 보내자. 이렇게 하고 너는 대신 감옥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사형수 대신에 감옥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지나고 있었어요. 임금님이 며칠의 말미를 줬냐면 나흘 동안, 빨리 사흘 동안 집에 가서 엄마를 보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흘 후에는 이 사형수가 사형당하는 날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3일이 지났는데도 그 사형수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임금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봐라. 분명히 그 사형수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자기가 죽는데 어떻게 이게 다시 돌아오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나흘째가 되는 날이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점점 시간은 흘러서 이제 처형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임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형수 대신 이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교수대에 매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수대에 매달리고 있을 때 왕이 나타나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어리석게도 그 친구를 믿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형수 친구는 그 교수대에 매달려서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절대 제 친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꼭 돌아올 건데 분명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 어리석은 믿음대로 되는지 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왕이 그 교수대에 사형을 집행하기로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어디선가 짜잔 하고 누가 나타났을까요? 맞아요.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잠깐만요 라고 달려오는 그 친구의 목소리는 굉장히 숨이 차 있고 힘들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이제 왔느냐고 물었을 때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빨리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내리기 시작해서 강물이 불어나서 도저히 그 물결을 타고 제가 건너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임금님이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의 우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 진짜 멋지구나. 우리 친구들 말대로 짱 멋지구나. 진짜 친구구나. 그래, 너네들의 우정이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풀어줄게 얘기를 하면서 이 두 친구가 풀려나서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오늘은 성경에 있는 친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PPT가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친구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그 친구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길을 지나고 있었어요. PPT가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집사님? 네. 자, 예쁜 친구 얘기가 지나가고 있었죠. 하루는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길에 앉아서 세관 앞에 앉아서 세금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읽었던 바로 그 레위예요.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 앞에 앉아서 길을 지나가고 무거운 짐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세금을 받는데 만약에 5,000원을 받으면 될 것을 그 사람에게 7,000원을 달라 한다든지 10,000원을 달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5,000원은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는 어떻게 인마이 포켓 자기가 챙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레위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레위를 싫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받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과 친해지기를 싫어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을 받아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만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짜잔,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관 앞에 앉아 있는 세금을 받고 있는 레위라는 사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레위는 왜요?
내가 왜 누군데 나를 내가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이 레위를 부르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셨냐면 바로 레위 집으로 갔어요. 레위 집에 가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저녁을 먹겠다. 잔치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레위는 지금까지 자기와 친하게 지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친하게 지내는 아까 그 사용수처럼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옆에 와서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호해주는 그런 친구도 없었어요. 하다못해 내가 저기를 가야 되는데 혼자 너무 심심해 따라가줘 이렇게 얘기해서 같이 가고자 청했을 때 따라가주는 그런 친구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바로 레위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레위의 집에 가서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죄인들도 초대하고 예수님의 제자도 그곳에서 같이 앉아서 그 레위가 베풀어 주는 잔치 음식을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아,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저 뒤에 창문 쪽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 두 사람 서 있지요.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최고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시간을 딱딱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FM이야. 나는 정확해.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가 모든 하는 행동은 다 정확하고 나 말고는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지? 레위가 누군지 몰라? 다른 사람의 돈을 뜯는 사람이야. 나쁘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삥 뜯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지? 이렇게 제자들에게 궁금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답하고 있느냐 하면 31절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에라야만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한 명의 친구가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 친구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레위의 마음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저 죄인하고 같이 음식을 먹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레위도 부끄러웠을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잘 모르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의 어깨에 손은 안 얹었겠지만 어깨에 손을 얹는 것처럼 따뜻하게 품어주시면서 도닥여 주시면서 쓰담쓰담 해주시면서 내가 이런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예수님은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처럼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 전도사님이 한 얘기 우리 친구들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에 있었던 얘기를 들려주었죠. 여중학교에서 있었던 얘기는 친구가 백혈병에 걸렸을 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럴 때 친구들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다 놀렸죠. 가발을 쓰고 학교에 갔지만 친구들이 그 가발을 벗기면서 이 친구들을 계속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마음이 점점 더 아파지고 무거워져서 병이 점점 더 악화가 되어 갔어요. 그런데 한 남중에서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뇌종양에 걸린 친구가 있었죠. 그 친구가 또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점점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학교 가기가 부끄러웠을까요? 안 부끄러웠을까요? 그렇지만 그 친구는 학교를 갔어요. 그랬는데 짝지가 딱 쳐다보니까 우리 짝지가 머리가 없네? 부끄러울 것 같구나. 내가 내일 머리를 밀고 와야지 라고 생각하고는 다음날 학교에 왔을 때 그 친구가 어떻게 하고 왔다 그랬어요? 맞아요. 빡빡 밀고 왔잖아요. 그랬을 때 짝지가 바라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식 진짜 친구네. 멋지다. 와, 너무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야, 자식 지만 어리가 있는 친구야. 내일 다들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한 명의 친구가 머리를 물고 왔어요. 오, 자식들, 자기들만 의리가 있는 거야? 그 다음날 또 한 명, 그 다음날 또 한 명. 어떻게 됐다고 얘기했죠? 맞아요. 모든 반 친구들이 다 빡빡머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뇌종양에 걸린 친구들은 그 사랑하는 친구들이 자기를 위해서 머리를 다 민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병이 회복이 되어 점점 그 병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요. 지금 보고 싶은 친구 있죠? 짝꿍이 생각나기도 하고, 내 뒤에 있는 친구, 어떤 친구는 또 살짝 나를 괴롭히는 친구도 있었지만 그 친구까지도 지금은 보고 싶을 것 같아. 왜냐하면 학교를 못 간 지가 벌써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바리새인과 같은 친구를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넌 잘못됐어. 아까 여중생이 놀려서 그 친구를 더 병이 악화되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아까 남중에 있었던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사랑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우리는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더 시간이 길어져서 다음 주에 개학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주중에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봤어요. 얘들아, 뭐 하고 있니? 누구누구야, 뭐 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TV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또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러니까 나 문제집 풀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고, 너 오늘 뭐 했니? 라고 물었더니 오늘이요 너무 깝깝해서요 놀이터에 가서 잠깐 놀고 왔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전도사님이 듣기 좋은 대답을 했어요. 저 오늘 성경 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 성경 그래 오늘 몇 장이나 읽었니? 그랬더니 신약은 여기서 여기까지, 구약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신약은 몇 번 읽었니? 라고 물었더니 7번이나 읽었대요. 와, 대단하지 않나요? 전도사님은 아직 2번 반밖에 못 읽었어요. 지금 열심히 따라잡으려고 하지만 7번은 따라잡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올해 신약 성경 12독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친구들한테 숙제를 냈잖아요. 무조건 1독은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집에 있을 때에 좋은 그런 습관들을 기르면 좋겠어요. 성경 읽는 습관도 길렀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노는 것도 좋아요. 씩씩해지니까 뛰어놀기도 놀아야 되겠죠. 또 한 가지 더 하면 좋겠어요. 오늘 무슨 얘기를 했죠? 친구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내가 학교에서 좋은 친구였는지, 학원에서 다른 친구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친구는 아니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걸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멋진 친구였다면, 와, 하나님, 나는 예수님처럼 그 아까 레위를 힘들어하는 그 레위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줬어요 라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더 좋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했다면 나도 레위를 찾아간 예수님처럼 멋진 친구가 되고 싶어요 라는 계획을 세우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로 돌아갔을 때, 학원으로 돌아갔을 때에, 또 교회에 왔을 때 혹시라도 구석에 앉아있는 친구가 있지 않는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지 않은지를 찾아가서 그 친구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도 능력이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찾아간 그 레위는 옛날 이름이에요. 그 레위 이름의 뜻이 뭔지 전도사님이 찾아봤더니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마태는
나중에 무엇을 기록하게 되었죠? 맞아요.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책까지 기록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또 숙제를 내드렸죠. 그동안 집에 지내면서 학교 가지는 못하지만 오늘 숙제 뭐였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멋진 생명을 주는, 멋진 또 용기를 주는, 또 멋진 사랑을 주는 그런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기록하면 어떨까? 그죠? 생각 노트를 한번 기록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이런 모습으로 친구에게 다가갈 거예요. 혹시 하나님, 나는 이런 모습의 친구였네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그런 생각 노트도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음에 만났을 때 전도사님에게 그 생각 노트를 자랑하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는 그런 멋진, 그런 아름다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고대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전도사님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났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눈 감고 조용히 우리 친구들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죄인인 레위를 찾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짧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라도 반대의 경우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또 그 친구들은 또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예수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바리새인이 아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나요? 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친구들을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마음으로, 가슴으로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멋진 영상의 기술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이렇게 만날 수 없을 때에 마음만 아파하고 서로 생각만 하고 있었을 텐데 이런 영상이 있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마라도 우리 친구들과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친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죄인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사귀기를 싫어하고 꺼려하는 또 그 마태를 찾아와 주셔서 친구가 되어 주시던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힘들고 외롭고 슬플 때, 하나님 지치고 힘들 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먼저 친구가 되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 친구를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의 또 결심이 서져 있다면 그 결심대로 또 행해질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는 그런 시간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들은 말씀대로 또 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또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들을 생각 노트에 기록하여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명도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교육부 목사님 윤강호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축복 기도 받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다음 주 만나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들어하지만 믿음으로 나가기로 결단하며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가운데에 우리 모두 다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